오늘은 오직 이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친구는 나를 깊이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념이 아니고 사상과 뜻과 마음이 통하면 얼마든지 친구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바탕이 많기 때문에 한 달만 일찍 태어나도 형님 놀아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 생각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 렘넌트들을 친구 삼아서 렘넌트들의 멘토가 되고 또 렘넌트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인턴십과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다윗을 친구로 삼은 요나단인데, 그 현실만 보면 요나단이 갑이잖아요. 분명히 요나단이 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미 벌써 사람들은 아는 거죠. 현실 왕은 사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압니다. 요나단이 분명히 그걸 안 거죠.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야. 그렇게 그때 왕 되면 나는 이 자로서 너를 잘 보필하겠다. 그런 의도가 사실. 그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많은 예표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고,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이 현실에서 볼 때는 능력 있고 대단한 인물로 보이지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벌써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울이 몇 번이나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절대 죽지 않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친구로 삼아서 사랑한 오직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입니다. 그렇게 칭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높여주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이나 또 공무원들 아주 높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죽여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뭐 오병이어로 뭐 아무도 없었는데 뭐 오병이어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이러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축제잖아요.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예수님 죽지 말라고 심지어 베드로는 말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고난당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와 고난을 계속 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과 지옥의 저주를 계속 이 땅에 누리다가 지옥에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평생을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이 당하는 많은 질고나 또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온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온다. 너무너무 나는 고통스럽다.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사단에게 선언하고 자신에게도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다 수치를 다 담당하신다.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어서 자기 죄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 여자의 우순으로 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대속 제물로 돌아오시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모 밑들어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린다. 그 제물과 같이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 사람의 그리스도, 그건 내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어요. 유대 나라의 한편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천천만만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나라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딘가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딱 중앙에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어라. 해라 그러지 않고 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너도 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면 자녀는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따라하기 쉽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이래 해보세요. 잘 안 돼요. 해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안 되느냐? 내게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해가지고 그래서니까 니도 그렇게 해. 이러면 우리는 못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흉내는 내겠지요. 간혹 보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인데 보면 필리핀이나 어디 뭐 나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 설령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도 그건 주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종교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했는데 나도 했. 그건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지. 내가 이랬으니 니도 이렇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성경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도 따라가고 뭐 여기도 따라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어요. 창세기 3년에는 하나님 자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 정신질병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 인생. 그거 해결해 줘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실을 진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뭔가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뭐 자녀가 뭐 대단한 거 해줘서 여러분 자녀로 태어납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부정모율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가장 쉬운 것. 만약에 억만금을 들으면 하나님이 자녀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못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건축 하나님 별로 안 하시던데. 그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그죠? 아니 직분 주니까 별로 잘 충성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하시고 별로 착한 것 같지 않던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까요? 그걸로 하나님 자녀 된다 아니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질머리는 절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과 재능과 성공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쉬운 길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그걸로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지난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이 사랑이 바로 그걸 표현합니다.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정말로 누리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가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237 나라만 빈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에게만 빈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도 빈 곳이 많아요. 왜 빈 곳이 많으냐?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건진 게 아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건진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우리를 불렀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생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빈 곳이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을 줘서 보냈는데 오늘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다윗이 굉장한 실수를 해요. 심지어 두려워했다는 말이 두세 번이나 나와요. 이 본문 아래서만 우리 읽는 본문만.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바뀌었지만 다윗은 더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이삭과 요셉 같은 사람은 실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오늘 그 실수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세상의 역사나 자서전을 쓸 때 이런 데 보면 별로 훌륭한 것 같지 않았냐. 자기 자서전 쓰는 데 보면 제목도 대단하게 거창하게 해놓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그 자서전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 낯뜨는 부분도 있고 내가 다윗 같으면 이거 좀 지우라 해서 저러고 그랬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왜?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빈 곳이 이리 많습니까? 복음 모르고 걸어온 시간들이 쭉 있죠.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복음 모르고 걸어온 시간이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뭐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그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자매들 좀 데려오고 이 정도들이 모태신앙은 아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굉장히 내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아마 모태신앙하고 그냥 여러분 늦게 예수 믿은 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쩌면 늦게 믿은 분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은 믿음은 별로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종교인화되어 있는 거지, 종교가. 그러나 이게 저력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뭐 하면은 꾸준히 간다니까. 근데 믿음 딱 이게 잘해. 말하자면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이 뿌리를 깊이 복을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려주고 완전 체질화 시켜주는 것이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나처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흔들리고 이런 신앙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믿음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떤 때는 뭐 우유부단하게 보여도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내게 있는 빈 곳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돼요. 복음 모르고 끌어오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김은숙 장로님 새벽마다 새벽 전에 늘 오셔서 예배하시거든요. 최근에 하신 말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 계속 들으면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직접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장로님께 할 말이 굉장히 옛날에 많았었거든. 근데
본인이 설 깨달아가시니까 뭐로 좋아요. 그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1년 된 신앙, 30년 된 신앙, 50년 된 신앙에 따라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식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 사울왕을 두려워서 지금 아기 사울왕을 두려워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미친 지하고 신물이 뭐 이랬다. 아주 연결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 부순 사람인데 환경이 그러하니까 지속되는 이 불신앙과 대단한 광야 생활의 환경들이 다윗과 이거 흔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한 오늘 메시지를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 다윗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구나. 뭐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태풍이 불고 돌풍이 불 때는요. 다윗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것으로 각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 그리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 지식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시키고 체험시키고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체험했잖아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제대로 심고 하나님의 평생 언약,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서 이게 12DIP가 내게 딱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나를 버리라 이런 메시지 났는데 나를 버린다는 게 뭐 쉽습니까? 버려져요. 더 사랑, 버리려고 하면 더 사랑.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라. 목사를 해보니까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목사,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제일 못 버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 성장의 동기잖아요. 사실 그 때문에 한국과 세계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 때문에 전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로 만들어 놓은 그 때문에 결국 문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쌓던 모든 성 다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사단의 종로로 하던 내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죠?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메시지, 원단 메시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결자. 다윗은 이걸 어느 날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을 수 없다. 근데 오늘 다윗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지 않는 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환경이 자꾸 모든 신화를 보고 다윗 만나거나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 오늘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죽기가 싫은 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대로 죽이라.
나는 이대로 망하기 싫어. 거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니 누가 뭐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건데 그거 뭐 그래가지고 막 내가 살아가지고 저것이 이거 사면 느끼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오늘 다윗이 아직 그거 못 죽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빈 곳을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르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자꾸 다른 것 하고 틀린 것 하고 여러분이 결국 실패할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이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피신하는 이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난주는 이제 요나단과 이제 빠이빠이 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의미는 좀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뭘 주느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고 언약궤라는 걸 주셨고 그 성막과 언약궤 안에 많은 기물 이런 것들을 주었어요. 특히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 호렙산에서 주신 이 돌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먹었던 만나, 이게 하나님이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목사님처럼 맨날 뭐 이렇게 노래나 꾀꼬리처럼 부르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막 메시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먹고 사냐? 저는 그렇게 매도 먹고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도. 우리가 한 3년 반 동안 기장군, 송정, 안성 이 5개, 7개 읍면동을 쭉 지나 매일은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한두 번씩 다 가봤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중의 믿음이 좋아. 무속이라는 믿음이 좀 없긴 없더라고. 무속인의 좋은 점은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해. 근데 이거 중은 신기하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어떤 절은 저 산꼭대에 있는데 거기서 목통만 두드리고 하고 가부좌 털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절대 굶어 죽는다고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빠지게 고생하는데도 굶어 죽겠네. 이렇게 믿고 살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그럼 우리가 뭐 중처럼 뭐 절도 없이 뭐 살아란 말인가? 집도 절도 없이. 그런 말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중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중보다는 믿음 좋아야 돼. 뭐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무슨 알바하러 가고 투잡하러 가고 그게 목사는 그거 할 것도 그거 하지 말로 보고 목사하는 거.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필 그때 내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느냐? 내가 증거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하면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연장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뼈를 썩이는 아픔을 겪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진짜로 여러분 현장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원을 들어오고 1,000원이 들어와도 감사하면서 해라니까. 마지 못해서 내 자식 여기 살 일이고 또 뭐 이거 좀 벌어가 그래도 헌금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벌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가 먹고 살 같으면 저는 이 교회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그런 믿음 같아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 진짜 11조 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운영된 데 있나요? 몇 년 안 됐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라고요. 이건 목사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불신자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고, 성도는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그거 안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신자보다 훨씬 재벌도 없고 불신자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누리게 되느냐? 교회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문제 속에 휩쓸리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의 심부름하다가 평생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도 못 세우고 자녀들 많아도 목사 하나 못 만들고 그래 가는 거라.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큰일하고 가셨다고 봅니다. 왜? 교회당 2개씩이거든. 목사 2이 만들어요. 사실은 3명인데 1명이 일찍 가셨고 10명의 자식 중에 3명 목사만 넣어서 괜찮은 거죠. 교회당 2개 짓고 가셨으면 괜찮은 거죠. 무식한 노인이지만 촌노인인데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흔들려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잠깐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려움 올 때 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이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축복, 회막의 축복, 장막의 축복, 이걸 통해서 7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안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나중에 다윗이 제대로 알고 성전을 자기는 짓지 하나님 짓지 말아서 못 짓고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췄죠. 이게 나중에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게 되느냐? 예배할 때 또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을 묵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이고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언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우리가 새벽 재단에 늘 새벽기도 하면서 이 정시기도거든요. 낮에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뭐 특별하게 해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따라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 6시 주무시는 나는 9시에 자야 된다 그러면 9시 하시면 돼요. 9시 전에 한 5분 전쯤 잠깐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주무시면요. 전에는 악몽 꾸도 악몽 안 꾼다니까요. 전에는 가위 눌려 그래도 가위 안 눌리게 돼 있어요. 왜 눌리게 되겠어요? 사단이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돼야 24시로 25시로 영원으로 응답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이 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예배에서 안 되는데, 여러분이 혼자서 이게 안 되는데 현장에서 되느냐 말이에요. 사장이 누르고 상석 위에 사람이 누르고 옆에 사람 치고 밑에 사람 치기 올라오고 참 애비기는데 늘 지고 늘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은 분명히 여러분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돼 있어요. 현장의 영적 사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 문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거든요. 요셉처럼 세워진다. 노예 요셉, 보디발에 보니 이게 노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가정총무해. 우리 집을 모두 네가 다스려줘. 부탁했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막 자기가 잘하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간수장이 뭐랍니까? 열쇠 다 줬다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누리는 거는 간수장이잖아요. 그러나 간수장이 뭘 받단 말입니까? 왜 열쇠를 다 맡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나중에는 장관이 알게 되고 나중에는 왕이 알게 돼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나이 30된 요셉에게. 아주 젊은 사람이잖아요. 다 맡겼답니다. 니보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왕 같으면 옥새를 준 거예요. 옥새를. 우리나라 옥새 차지하려고 얼마나 각종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옛날의 왕들은 반지에다가 손가락이 꼈어요. 너무 잘라가지고 하니까 이 반지를 주어서요. 여러분 이 정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세, 신분 하나님이 됐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안달라 이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 노업이라는 땅, 이 동네 이름 좀 특이하죠. 노업이라는 땅인데 요즘 뭐 보니까 뭐 아닌 것을 이라대. 그 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이 노업이라는 땅이에요.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잖아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찾아왔는데 마침 찾아와서 보니까 이제 뭐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좀 먹을 것을 달라니까 우리에게 이게 줄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남아 있는 거는 그 이렇게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이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물려놓은 거 올려놓은 거 말고 물려놓은 거 그걸 이제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아. 그 네가 만약에 너희들이 깨끗한 거 주겠다. 일단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급히 도망오느라고 뭐가 없어요? 칼이 없는 거예요. 칼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다급해요. 여러분 장군이 무기도 없이 지금 도망다니다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칼이 있으면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무기 없다 그래. 굳이 있다면은 네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다 보관되어 있다.
그건 제일 좋은 컷이지 그게야. 뭐 당연히 달라니까 주죠. 그러면 빵도 먹고 이제 배도 불렀죠.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액이라는 신화가 있었는데, 자 오늘 다윗이 찾아가기는 잘 찾아갔어요. 제사장이 찾아가는 참 잘했는데, 찾아가서 주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육신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교회 왔는데 늘 우리가 옛날 하던 버릇,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아닌 과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이게 주로 위기, 문제, 사건,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우리가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돼가지고 옛날 게 툭 나오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무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맞습니까? 다윗은 물맷돌, 그게 돌 하나만 끼우면 골리앗도 단방에 죽이는 대단한 명사서예요. 그죠? 사자나 곰, 늑대 다 물리친 대단한 목동이에요. 완전히 싸워버린 사람은. 그런데 다윗이 오늘 왜 이럽니까? 뭐 아들 만나다 약 먹나? 그죠? 왜 이래요? 세상 약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러면. 다윗이 오늘 이 위급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다윗이 믿음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액이 그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구나.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울 그 개인의 목장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대단한 신하예요. 신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유다인이긴 하지만 유다인에게 좀 다른 에서우 손들이죠. 에서우 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은 언제나 말썽을 일으켜요. 그죠? 이건 이제 지금 뭐 다윗이 분별을 좀 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 문제, 일이 생기면 분별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 골리앗의 칼이 아니고 물맷돌이 아니고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 앞에서 선언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의 무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무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니까요. 살짝 다윗이 흔들렸는데 육신적인 이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다윗이 잠깐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왜 갔겠습니까? 나중에 한 25장에 6장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하고 나중에 같이 전쟁으로 다니는 게 나와요. 뭐하러 갔단 말입니까?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한 식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한 식구.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그 하나의 그 작은 왕국에 그게 용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국의 용병으로 지금 들어갔다니까. 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만큼 다급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윗의 다급함을 알겠죠? 침을 흘리고 미친 채 바보인처럼 연기를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찬송가 만사 형통하리라고 했잖아요. 찬송을 맨날 부르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주의 종이 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종이고, 승리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이 굉장한 처세술을 했는데 나름대로 처세술입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게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죠. 그것만 아니고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여기에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다. 아주 본색이 탄로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신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잠깐 사랑해서 아기스를 속인 게 아니고 자신이 속았어요. 사울왕을 패인 게 아니고 자신이 지금 사단에게 속은.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뭐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아가지고 내가 육신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다윗이 언제나 육신에 무기, 좋은 무기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돌이켜보시라니까 언제 여러분이 실력 쌓아가지고 능력 쌓아가지고 대단한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왔냔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 착각을 하는 거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들으면요, 교회에서 사람 말 딱 들으면 불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드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다니까요. 오늘 오직 이어야 할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상황, 문제, 어려움, 사건 앞에 오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되는 그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거 되는 날 뭐든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피난생활 10년 동안 많은 사건 문제도 있었지만 그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리다. 절대 놓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 이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쏘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중한 하나님의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잠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무장을 선택하고 또 제사장을 만나 예배하러 갔지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 환경과 문제와 사건 앞에 잠깐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울로 삼아서 어떤 일, 사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